성화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복된 찬양뿐만 아니라 큰 웃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안 입고 나오시는 것도 재밌었는데 나오시자마자 와 말로 안 해주노 본인이 안 입으셨는데 욕은 저 화민이가 들어가지고 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끝내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열매들 가득 들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지치고 상한 몸과 영혼 가지고 주님 위로를 사모하며 나오셨습니까? 어떤 모습이든 간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33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시는 우리가 요즘 수요일 날 살피고 있듯이 120편부터 134편에 이르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1년에 3번 중요한 절기 때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제법 먼 여행길을 갔는데 그 여행길 동안에 부르던 노래, 혹자는 성전산에 도착했을 때 그 성전의 계단을 오르면서 불렀던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짧은 시는 하나님 백성의 연합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아주 강렬하게 노래합니다. 40주년을 지나서 더욱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 원하는 우리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우리도 오늘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형제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보라 외치면서 한 장면을 보도록 주목하게 만듭니다. 무슨 장면이냐면은 형제 자매가 하나가 되어서 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대개 형제들은 한 가정에 모여 살죠. 하지만 시인이 지금 보라고 가리키는 모습은 단지 식구들이 한 지붕 아래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가정이 아닙니다. 몸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하나가 되어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어떤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며 보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찌 그리 선하다 히브리 말로 토브, 또 아름답다 나임이라고 하는데요. 선하다, 좋다 언제 떠오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것들을 평가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다, 선하다 이 말입니다. 형제들의 연합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처럼 아름답고 보기 좋았던 겁니다. 이 시를 보시면은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이 통치하던 시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비교적 힘들었던 고비는 바로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던 때였습니다. 믿었던 아들이 아비를 배신하고 그에게 칼을 겨누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펼쳐졌었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왕가의 암투로만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편가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윗의 전대왕이었던 사울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사울보다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자 사울을 따르던 자와 다윗을 추종하는 무리 이렇게 분열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윗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요 제법 오랜 시간을 자기들 안에서 대립하고 반목하고 되풀이했습니다. 혼란과 분열의 침울한 시기를 지나왔던 겁니다. 좀 더 옛날로 돌아가 보면은요 사사시대 어땠습니까? 그때는 진짜 자기 지파들끼리 자기 구역 안에서만 지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온 후에 연합을 제대로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시절을 통과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힘든 시련이 다 지나가고 화목한 시대,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다윗의 통치하에서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번창한 시기를 누렸습니다.
다윗이 재위할 쯤만 해도 그를 원수로 여기고 반대하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함께 성전에 올라오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과거 분열의 시기를 지날 때는 살얼음을 걷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저 반대자들을 모조리 소탕하지 않고서는 연합, 평화 이런 것들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기이한 방법으로 이 모든 악을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자기 지파만 알던 백성들이 언약궤를 모신 이 시온산, 이곳을 중심으로, 아직 다윗 때니까 성전은 없었죠. 이곳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예배를 통해 샬롬과 연합을 주신 분,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통해 진정한 연합, 화목을 맛본 다윗은 오늘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여러분, 아름다운 일인가 하는 그의 감탄 속에서 이 연합이, 이 하나됨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분열은 안 된다. 더 이상 마음이 나눠지는 것은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 하는 그의 절절한 의지가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노래, 다윗이 나라의 화평을 보며 하나됨을 보며 불렀던 이 노래, 오늘 우리 교회가 부를 수 있는 노래이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인은 지금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저렇게 예배하러 올라오는 백성들, 예배 안에서 하나 되는 이 연합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감탄하고 있습니다. 어디 단란한 가족의 그 외식을 보면서 엿보고 내뱉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하러 모인 자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보고 담복하고 있습니다. 교회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연합이라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모두가 각자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졌고요, 또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더 나가면은 갈등이나 싸움을 겪기도 하죠. 사실 교회에서 우리 서로를 갑갑하게 여길 때가 제법 많습니다. 이 이야기 한번 전에 한 것 같은데, 주방에서 일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카레를 만들 때 감자가 좀 우걱우걱 씹히게 이렇게 크게 썰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 잘잘하게 썰어가지고 유니짜장처럼 쉽게 목에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서로 방식이 다른데 그 썰고 있는 거 보면 성에 안 차가지고 그래 썰면 어떠냐고 막 뭐라 하고 그래야 합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랑 같이 산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돼지국밥을 안 먹습니다. 부산 사람이 돼지국밥을 안 먹어요. 정말 이 국밥 좋아해가지고 저는 부산에 맛있는 집들 뭐 친구들하고 혹은 교육자들하고 이렇게 다녀보기도 했는데 집사람은 안 먹습니다. 지금처럼 날씨가 좀 선선해지고 추워지면 어떻습니까? 한 그릇 간단하게 꿀꺽하면 몸에 열도 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 이 입맛이 초딩 입맛이라 가지고 네, 고기 좋아하고 빵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안 맞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정할 때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평생 사는 부부인데도 안 맞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들 모아놓은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분명 오늘 시인이 본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은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실제로 교회는 생각만큼 마음이 하나 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통일되지 않습니다. 뭐 하나 진행하면은 내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내가 더 잘하는 것 같고, 내가 더 유창한 것 같고, 그래서
저 사람 하는 게 답답해 보이고 막막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기질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의 띠로 묶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내 다짐과 내 노력, 그것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를, 그것으로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로 되려 연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모든 구별을 없애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연합의 공동체 출범케 하신 분,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장점, 서로의 단점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꽉 붙들고 그분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우리 제8영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서로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를 그냥 바라보면 용납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나 우리 모두가 주님을 먼저 바라본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눈 위에 씌워져 가지고 선글라스 끼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또 새까맣게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은혜를 입으며 바라본다면 옆에 있는 형제, 옆에 있는 자매가 이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스럽고 품어주고 싶고 손잡을 수 있는 자매로, 가족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제8영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마지막으로 연합한 교회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다. 오늘 시인은요, 형제들의 연합, 성도의 연합이 기름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그 장면처럼 굉장히 웅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머리에서 기름이 흘러내리는데 그게 왜 웅장한 장면입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은 바로 대제사장 아론의 위임식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7절과 레위기 8장 12절에 나타나는 제사장의 임명식, 바로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발끝까지 흘러내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장면, 그 장면이 오늘 형제가 연합하는 장면하고 비슷하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웅장한 장면입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아론 한 사람 세우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성대한 위임식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장면과 같은 것이 형제들의 연합이다. 우리가 연합하는 것은 그토록 장엄하고 위대한 모습입니다. 여기 사용되는 기름은 단순한 기름이 아닌데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특별한 제조법으로 만든 거룩한 관유입니다. 이런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흘러내린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론에게 풍성하게 부어지는 모습. 특별히 그가 맡아 봉사할 제사장 직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나아가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모습을 이 기름이 흘러내리는 모습으로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사장의 임명이 바로 형제 간의 하나됨이라고 합니다.
합니다. 형제가 하나 되는 것은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거랑 같은 일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여 화목케 하는 직분자입니다. 교회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이 화목의 사역,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만들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연합하고 하나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온 세상 사람들이, 이 나라 사람들이, 부산 지역의 사람들이, 영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동삼동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친지들이, 친구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이유는요,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이유는요, 우리 교회 좀 좋은 교회 되고 좀 부흥하고 이 교회 좀 이름 나고 신앙생활 즐겁게 하고, 물론 그것도 저는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예배하는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3절에 보시면은 형제의 연합이 마치 헐몬 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연합해서 감당해야 하는 선교적 사명의 영향력이 얼마나 광대한 것인가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타난 헐몬산, 헤르몬산이죠. 그 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이거는요, 사실은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헤르몬산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한 산입니다. 거기 사는 꼴짜기에서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나중에는 요단 강물이 되는데요. 여러분, 그 높이 2814m의 웅장한 산입니다. 한라산보다, 백두산보다 훨씬 높은 산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과는 18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은 해발 743m로 헐몬산보다 훨씬 낮은 산입니다. 180km 떨어진 헤르몬산에서 생긴 이슬이 이 멀리 있는 조그마한 시온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산에 내린다는 건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인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것과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이 불가능한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연합하여 제사장으로 세워진 교회의 사역과 그 영향력은 우리의 상상과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역사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면요, 그 연합은 단순히 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상식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을 향해 퍼져나갈 것입니다. 마치 헤르몬산의 그 풍성한 이슬이 멀리 떨어진 시온산을 적시는 것처럼 우리가 연합해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화해의 사역을 잘 감당한다면, 선교적 사명을 이루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복이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 상상할 수 없는 곳까지 미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시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제8영도교회가 온 세상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적시는 선교적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서 제사장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아론의 기름 붓는 장면도 그렇고 헐몬의 이슬도 그렇고 두 이미지가 공통으로 강조하는 것은 흘러내린다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 위에서 이 땅 아래로 흘러내림으로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그런 흘러내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이 또한 차고 넘쳐가지고 세상을 향해 흘러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늘 은혜를 넘치게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된 후에 세상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흘러보내는 복된 선교적 교회, 우리 제8영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연합해가지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 여러분 이건 불로장생이 아니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 행복하고 만족하고 위로가 넘치는 삶, 그게 영생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제사장처럼 선교적 사명 감당하면은요,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 가운데서 영생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이 땅에 눈물 다 닦고 그때부터 영생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눈물 흘리는 이곳에서 한숨 쉬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 진정한 만족과 위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이해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됩시다. 지난 설립 기념 집회 말씀 기억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말을 한번 바꿔봅시다. 서로를 향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험담 대신에 서로를 세워주는 말을 해봅시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 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향해서 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우리를 향해 탄복하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선교적 사명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믿으시면서 우리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